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것은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는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같이 일하셨고 천지 창조할 때도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지만 한 분이에요. 속성도 같고 뜻도 같고 사랑도 같고 전부 한 분이에요. 그러나 또 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사역을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예수님께 가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이러셔서 또 다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은요.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모양도 같고 쓰임새도 같고 무게도 같고 모든 게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이크가 이 마이크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죠.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다르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여기에 꽃하고 여기 종하고는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게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거는 모든 게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게 고장났으면 이게 고장난 거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보혜사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오시게 하겠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구약에 보면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냐?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대신 대속할 거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의 모양이 형편없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아주 별 볼 일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참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메시아.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또 있어요. 이거는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할 때는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승리하시고 대단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재림할 때 예수님만을 생각을 하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림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초림 예수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도 그냥 그거 여사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셨고
12 제자를 중심으로 항상 하늘나라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의 신적 사역도 감당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이런 역사를 매일 했어요. 3년 반 동안을 매일 하면서 하늘나라의 비밀도 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치유를 받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이런 걸 볼 때 메시아네, 저분이 메시아네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메시아의 요건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충족하고도 넘치는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을 잘 아리송송하면서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제자들과 여인들과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도 그래도 두려워했어요. 그런 어떤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희 선생이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래서 고백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왜 세금 안 내시냐 너희 선생은 그렇게 말하니까 내신다 이래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베드로야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당연하게 백성에게 세금 받지 아들에게 세금을 받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벌써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 세금을 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세금인데 그거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세금 낼 이유가 있냐? 나는 세금 낼 이유가 없어. 근데 분명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을 해놓고는 예수님 세금 내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네가 가서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이제 낚시를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를 잡을 테니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 그 한세겔이 있다. 그럼 그거를 너랑 나랑 네 세금 내 세금 합해서 한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금 안 내도 돼. 그런데 베드로는 세금 왜 선생님이 세금 안 내? 당장 내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안 내도 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못해.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도 마음으로는 또 어떤 사건이 오면 당장 또 그렇게 그거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이제 부활한 것보다 너무 놀랍죠. 아니 그렇게 못을 받고 옆구리 창을 찔름을 당하고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막 벽에 다 문 닫았는데도 어느 틈에 있으면 여기 서 계시고 누가 문 열었지 아무도 문 안 열었어. 그런데 예수님 와 계시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저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실 게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듣고요 모였는데도 무서워 죽겠어. 문 다 걸어 잠궜어요. 문 걸어 잠궜어. 무서워서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도 믿고 또 그는 벌써부터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한 것도 믿고 자기들 눈앞에서 500명이 더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도 보았고 다 보았어도 예수님 안 계시니까 무서워.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꽁꽁 걸어잠그고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렇게 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요. 구세주요. 이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3년 반을 보여주시고 그것도 성경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 충족시키면서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이 충족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여러 가지로 부활, 승천, 또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알게 됐어요. 안 무서워. 그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시끄러운 소리 갑자기 나. 쬐끄맣게 나더니 이제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야단 났잖아요. 이제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해가지고는 다 몰려들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이렇게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증거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살랑살랑 전하고 있다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됐잖아요. 그때 거기서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서 이방인들이 잔뜩 버글버글하게 있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서 자기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이들도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막 난리가 났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였느냐. 우리는 선민이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인데 어찌하여 선민이 그러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보자기 환상. 보자기 속에 이런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우리가 보았고 아니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왔다. 거기 어린아이들이건 여자들이건 이방인들이건 다 성령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베드로가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방인과 우리는 하나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들과 며칠씩 있으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제는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밥이 네 몸도 되고 내 몸도 되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몸과 유대인의 몸이 하나다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우리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니까 아주 그 말을 듣고 모든 유대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라는 거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온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를 우리가 그때가 바로 오순절날이었어요. 오순절날. 우리가 앞으로 이제 7월 첫 주를 우리는 맥추절로,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추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원래 구약에서도 맥추절날은 이제 떡 두 덩어리를 만들게 해요. 떡을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흔들게 해요. 떡 두 덩어리가 뭘까요? 하나는 유대인 교회, 하나는 이방인 교회, 하나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드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흔들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떡 두 덩어리를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올리면서 그렇게 모든 교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주신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영인데 거의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교제를 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거 뭐냐면 바울이 베드로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책망했대요. 정죄했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너는 지금 실수한 게 아니야. 너는 죄를 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소리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떠니,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이름이 야고보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어요. 어느 야고보인가 하면 예수님의 1번 제자, 2번 동생, 누구죠? 예, 동생이에요. 제자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가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이냐면요, 크리스찬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 아직 안 왔어.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누구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죠. 근데 그들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유대서부터 오는 야고보에게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건 뭐냐면 저 사람들은 그냥 그 할례자라는 거는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부터는 내 몸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떡하냐. 부정하다. 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자들인가 봐. 이들이 아마 그렇게 크리스찬이 됐긴 했지만 율법과 할례와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쓱 빠져나가 버렸어요. 밥 먹다 말고. 그랬더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베드로랑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 괜찮아 우리는 하나야 하고는 같이 밥 먹던 자들이 베드로가 쓱 이래서 나가니까 전부 다 꽁지 빠지게 다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쓱 나가버렸어.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랑 같이 있던 유대인들 밥 먹다 말고 다 숟가락 없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바나바도 같이 나도 질세라 다 나가. 바나바는
그냥 이렇게 착한 사람의 개념 없이 그냥 착해. 그러다 보니 다 나가는 거로구나. 그럼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어떤 뜻이에요? 아, 역시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도 인정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지 인정받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밥 먹다 말고 왕초가 지금 개바야 베드로예요. 수제자. 근데 그분이 쑥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던 그런 막 감투 쓴 사람들도 다 나가버렸어. 담임 목사님도 막 같이 나가버렸어. 그 유대인들 다 나가버리고 이방인들만 남았는데 거기서 같이 밥 먹는 사람 누가 남았냐면 바울은 먹고 있는 거야. 바울은 열심히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홀라고 나갔어. 자,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든 또 비장애인이든 주님 안에서는 그 장애를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값어치가 없고 비장애인은 장애가 없으니까 값어치가 있고 그런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데 저들이 밥 먹다 말고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자기가 가장하는 거야, 가장.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또 이제 이러니 저러니 말 듣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주셨잖아요. 이제까지 밥을 잘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이걸 그래서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건데 다들 하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되었을 때 이게 도대체가 이제 앞으로는 이러면 예수 믿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과 할례와 절기와 이런 것으로 이거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너는 할례를 줘라 말했지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데 할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 안 받았지. 할례를 왜 받아? 안 받아요 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어떠한 그런 명절 이런 거 다 물론 그 이유가 있고 영적인 어떤 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거 관념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율법과 모든 거를 다 지켜야 된다고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거를 이방인들의 목에다가 걸어주고 짐을 줘서 그들을 하고 예수 믿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또 상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치매 걸린 어머니가 계셔서 나가지는 못하는데 그냥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면서 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러면은 그 사람 구원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되나요? 여러분 그런다 이제 주님이 그분이 아직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교회 나오라 했더니 그냥 세상에 슬리퍼를 갖다 찍찍찍 끌고 나왔더라니까. 자 여러분, 저 성교 가면은 슬리퍼도 없어 맨발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들도요. 지난번에 제가 갔지만 애들도 맨발로다가 막 왔어요. 그러면 야, 넌 그 양말 다시 아이고 이 더러워서 참나 발 씻고 오느라 거기 물도 없어.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유혹돼 가지고는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까 줄줄이로 다 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몽땅 그렇게 돼버렸어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요 그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소통을 했었어요. 계속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고넬료네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며칠씩 거기서 잠을 자고 이러면서 그 교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그것이 허물어졌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알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요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너는 그렇게 이방인들에 가서 잘도 밥도 같이 먹고 그러더니 이제 이 이방인들이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는 실수 아니라 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10년을 믿었어요. 성경책도 가지고 옷도 반듯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그러고는 성경책을 잘 끼고 잘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시간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글쎄 믿어야 될 텐데 이런 말만 해 이제. 자 여러분 그런 분하고 그러니까 바지 저고리만 왔다 갔다 한다고 쳐봐요. 그런 분하고 집에 있지만 진실로 집에는 뭐랄까 저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진짜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교회 나갈 수가 없어. 교회 가지도 못해. 어디가 교회인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어.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절히 구해.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 가보지도 못하고 찬양다운 찬양도 잘 몰라도 그런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로 겉으로만 율법적으로 그냥 교회만 10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유 좀 믿기는 믿어야 될 텐데 그냥 안 믿어지네. 그냥 잘 모르겠네. 아유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목사님 말해도 그냥 잘 몰라. 이렇게 여러분 다 그냥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도 전도로 이렇게 나가보면 그래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은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님 믿지요? 이렇게 막 해요. 전도할 때도. 그러면 맞아 이렇게 하면 그분도 아이고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는 사람 드리세요. 우리가 이제 선물 되게 주잖아요. 같이 전도지랑 같이.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고 아니에요.
아유 나 교회 다니지요. 그럼요.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들한테도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뭔지 하나 좀 더 받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저기 다른 분 안 믿는 분 주세요 말하면서 수고하십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요. 아이고 역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요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보셨지만 구원받은 걸 제가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플 때 제가 전도를 했고 물론 그 전에 계속 전도했지만 안 받으셨고 이제 아프시니까 그런 말 하세요. 내가 무슨 나 나쁘게 안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악한 병이 나한테 왜 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안 믿는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돼갔나? 나도 너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돼갔는데 어떻게 믿는 거지? 다 하나도 다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괜찮아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하면서 알려드렸어요. 같이 기도해드리고 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리고 제가 가기만 하면 그래요. 밤새도록 기도했다. 무슨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했다. 어머니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 이렇게 똑똑하실까? 아유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맨날 나한테 하나님께 기도해 줄 때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해서 나도 은혜 달라고 기도했다. 잘하셨네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그 한밤중에 아버님이 옆에 계셨어요. 근데 밖이 너무 밝다고 화나다고 대낮인데 위로가 달라고 죽으려고 이제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우리 어머님은 그 생각을 하고 밤중에 무슨 밝기는 뭐가 밝아 깜깜하기만 하구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 눈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니 너무 밝아요. 너무 난 저 밝은 곳에 가고 싶어. 나 좀 밀어서. 근데 이제 휠체어도 못 앉으셔요. 이렇게 침대 얼마나 조르는지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 못 이겨요. 평상시 때는. 근데 이제 아버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할 수 없이 간호사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이걸 끌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아주 바깥에 나가겠다고 밝은 데로 날 내보내달라고 야단 제가 알죠.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딱 가니까 그래요. 네 엄마가 저렇게 햇것을 보고 헛소리를 해서 밤에 내가 아주 힘들어서 혼났다. 그러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밖이 너무 밝아서 너무 환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이제 가서 할 때마다 말씀을 꿀송이같이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때 병이 너무 중해졌어요. 그리고 늦게 앓은 거야. 늦게. 그리고는 그냥 입원을 해버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걸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종교로만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알기는 되게 잘 알아. 모든 걸. 요럴 때는 앉아야 돼. 요럴 때는 서야 돼. 요럴 때는 박수 쳐야 돼. 이럴 때는 그런 거는. 근데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걸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는 사람들 있는 데서 야단을 쳤어요. 꾸중을 내요. 그것은 뭐가 같으냐면 지금
베드로는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추앙받는 자야. 가장 높아.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지. 막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이제 사람들에게 겨우 인정을 받는 요런 찰나인데 막 꾸중을 막 한다는 것은요 마치 담임 목회자 아니면 전도사 막 두론 전도사가 꾸중하는 것 같이 어떤 이런 비유가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시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사이가 어떨까요? 응? 안 좋을 것 같죠? 베드로 후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가 지금 바울을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미워하는 형제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울이 그렇게 힐난하고 꾸중을 하고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꾸중하는 것도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복음을 변화시키는 이단성으로 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꾸중을 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지난 다음에요. 베드로가 쓴 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수많은 편지를 썼어. 그런데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거 뭐냐면요 바울이 쓴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이것을 억지로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여겨라.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몰라가지고 억지로 풀라고 하지 마. 이거 성경의 의미. 그러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을 그런 경지를 인정을 했어요. 바울이 막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정말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도 그냥 그렇게만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만 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 속에 인류가 다 알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였다. 이것을 다 써서 알아. 자, 그러면 대화한대요 세상에. 응? 대화한대요 도대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되는 그게 오픈이야. 이게 오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오픈해야지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이니까. 지금 복음을 어겨서 이단처럼 베드로가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할례를 주거나 겉으로 하는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매뉴얼 그런 거 또 무슨 외식을 하는 거 이런 거로는 구원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바울이 편지를 써요. 아예. 그래도 그렇지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세상에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자기보다도 훨씬 윗사람한테 그렇게 그런 잘못한 걸 갖다가 그냥 시시콜콜에다 져가지고 까발려가지고는 그렇게 개망신을 주고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으면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니 얼마나 부끄러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멘. 응?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없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지적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지적을 해줄 때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앙심을 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그쵸. 지금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그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그 상황을 자기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자기 환상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 고넬료 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가 그거 말한 것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자 이렇게 다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알고보니나 꽁지는 다 빼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니까는 막 줄줄이 사탕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비난하고 힐난하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힐난하고 비난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에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거기다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야 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노라. 하지만 베드로와 그 바울의 관계는 그 앙수 그때부터는 베드로파 바울파 온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그 둘 중에 한 사람 편이 돼가지고 서로 앙숙이 되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꾸중할 때 마땅하다. 내가 정말 그 믿음에 서지를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 예수님과 3년 반을 있고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로 밀물처럼 몰려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연약해질 때가 있고 제대로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 바로 알고 있던 바울은 할렐루야. 예. 지금 환상 보는 시간도 아니고 예.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얼른 돌이켜서 또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쓴 편지를 성경처럼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했다. 잘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다. 이런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이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 대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가 이단으로 갈 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있는 데서 아이고 1대1로 그럴 때는 그냥 살짝 뒤로 가서 베드로에게만 아우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사람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그냥 펄펄 뛰면서 그 유대에서 온 그 크리스찬들 그들도 앞에서 그냥 베드로 코를 납작코를 만들어버리고 그럴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베드로와 1대1로 말하면 됐지. 뭐 전체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개망신을 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1대1로 하는 게 맞아요? 전체 있는 데서 말하는 게 맞아요?
말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바울은요 베드로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벌인 일이 결국 안디옥 교회를 이단으로 가게 하는 길목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것을 바울이 펄펄 뛰면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힐난하고 그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단이 와서 그 속살거리니까 거기에 다 빠져가요. 근데 이단은 뭐라고요? 지금 그 시대의 이단은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도 율법, 할례, 절기 다 지켜야 돼. 이것이 이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 때는 절기며 율법에 이렇게 하라.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거야 도대체? 율법은요 아무 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셔?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공경하라. 아 공경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그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거울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거울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거울이 있어야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한 것은 이거 말하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가 율법주의로 가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본거지가 돼버렸는데 율법주의로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럼 율법주의를 계속 복음 전하게 되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모든 사람 다 알아야 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아예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하나님은 성경으로 인정을 해버렸어. 모든 사람들 알아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도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이방인들아 너희도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 너희 예수님을 믿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꾹꾹 참고 꾹꾹 참아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참아야 돼. 여러분 그럼 그 사람요 화병으로 죽어요. 참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렇습니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리더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야. 뭐냐면 율법을 다 헐었어. 율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헐었어요. 근데 도로 율법으로 도로 돌아갔어. 그러면은 범법한 자로 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율법으로 종교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는 구원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서 내가 죽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데 살인하지 말라니까 내가 살인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율법의 마침표예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할까 말까 살인을 할까 말까 이러면서 도둑질을 할까 말까 저걸 내가 가지고 올까 말까 이러면서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지라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갔다가 안 갖고 내가 또 이렇게 했네. 이것은 그 사람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저 사람이 이거를 이거 없어진다면 얼마나 찾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안 되지. 그 사람이 울고 고통하고 그건 아니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십시오. 여러분 이래서 복음은요. 내가 그거를 하기 안 해야 되는데 막 이거를 갈등이 막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갈등할 것도 없어.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는 스스로 범죄자로 네가 스스로 범죄자로 만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야 라고 말해놓고는 도로 율법 속으로 내가 기어 들어간다면은 내 스스로가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절은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